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땅한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과 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함께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또는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또 왜 스데반 집사가 꼭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장면에서 기대하는 것은 뭐 여느 사도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생각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아주 기적적인 장면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아마 이제 당시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옥에서 풀려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기적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이 진동하고 작고가 풀리고 그 이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뭐 그들이 그냥 걸어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정말 기적적인 장면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또 기대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오늘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다. 잔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 그 전의 이름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당연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왜 죽여야 했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사실.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형 집행은 로마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근본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초, 스데반 집사는 그걸 흔들어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감,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자랑해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걸 흔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과 또 한 가지 뭘 갖고 있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게 다 번역이 돼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가톨릭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주교나 이런 몇몇 사람들밖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을 듣고 신앙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중세 시대에도 굉장히 뭐 돈이 많아서 그걸 샀거나 아니면 굉장한 위치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랐어요. 믿고 있던 모든 신앙의 기초가 결국은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성전을 소유하고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에 대한 약속도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거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이것을 남기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랑을 너희가 하고는 있지만 결국 율법은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파격적인 얘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분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분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초적인 신앙들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유대인들의 분이 좀 이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구 허락받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게 당장 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분을 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는 로마 정부에서밖에 내릴 수 없고요. 그들의 허가를 받아야지 돼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분했던지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고 말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목숨처럼 여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교만과 아니죠. 이런 위선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다 신앙의 자긍심에서 나와요. 신앙의 우월감에서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위선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선민의식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있죠. 더 큰 교회를 짓고 싶어하고 더 많은 신자를 모으고 싶어하고
내가 가장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신실하다. 저는 같이 일을 하는 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목회는 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다른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사랑의 교회 지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다 보니까 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지원 나온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와서 한 1년 정도를 도와주고 이제 본교로 돌아가는 그런 그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계셨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런 그 훈련들을 마친 사람들을 보내줘요. 중요한 거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도울 때 당연히 일 잘하죠. 여러 가지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담임 목사님조차도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들이 받았던 신앙 훈련, 자기들이 받았던 어떤 그 신앙의 방법들, 그 본교에서 했던 그 목회의 방법들, 그것이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본교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 담임 목사는 마치 본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한참 모자란 듯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저한테 당연히 저는 그런 그 지도자 제자 훈련 같은 걸 모든 과정들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교회 가서 다시 한번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결국 그분들은 이제 본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은 모습보다는 저한테는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의 선민의식들,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에 대한 자긍심 또는 우월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다니는 당신들보다는 난 좀 더 많이 훈련받았고 좀 더 내가 믿음이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과 교만과 위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다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자존심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등장은 처참하게 죽는 모습과는 달리 당시에 상당히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져 있고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모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과는 달리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 모습에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이렇게
돌로 맞아 죽지 않고 좀 더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진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다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전체를 보면 더 그래요. 그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 능력, 또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요. 기적과 이적을 펼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선포가 굉장히 수준이 있고 높은 능력의 설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뭘 원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5절과 56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는 지혜와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잖아.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죽인 사람은 어떻게 봤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맡은 역할, 여러분 뭘까요? 그냥 집사로 선출되었을 때 그가 큰 권능이 있고 여러 가지의 기적을 행했을 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드러내고 더 능력을 행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요. 스데반 집사가 맡은 역할은 죽음의 순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더 전파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이 더 선포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그 모습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인물들, 영웅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민족적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랑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민족의 영웅, 우리에게 있는 이런 선지자,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는 자랑거리를 만들어줘. 그 인물들이.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의 모세, 또 한 사람의 엘리야를 만드시지 않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또는 평일날에는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참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 한 사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졌고 그가 그렇게 권능이 뛰어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더 쓰지 않으시고 그의 순교와 죽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죽음이었다는 것. 오히려 그 순간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마치 잠들듯이 편안하게 잠들듯이 그렇게 잤다라고 어떻게 보면 누가라고 하는 그 기자는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잤다. 너무나 평안했고 너무나 그 상황은 영광스러웠고 비록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은 그 상황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가장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